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저 골드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에는 7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망의 시기, 또 탐색의 시기, 투쟁의 시기, 회의의 시기, 불안의 시기, 회고의 시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한 인간의 성숙의 시기에 도달된다고 그렇게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떠한 모든 단계들, 모든 시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자의 어떤 그러한 이론에 또 국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떻든 간에 성숙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 50이 되어야, 사람이 50세가 이상이 되어야 나를 알고 또 나와 너와의 관계를 알게 되어지는 성숙의 시기에 접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50이 안 된 사람은,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50이 안 되어진 사람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이런 어떤 이론을 우리가 근거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사람이 출생해서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말할 때에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씁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에 그것을 어린 아이, 청소년에 있어서 물론 아주 철든 아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러한 그 가운데에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 성숙은 몇 살에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는 이 로저 골드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이 50세가 되어야 어떠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영적 성숙은 몇 살에 이루어지는가라고 묻는다면은 거기에는 대답은 사실은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구원 얻어서 신앙생활 행하는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부터 몇 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에 키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떠한 그 표를 놓고서 거기에 재면서, 그래서 이만큼 표시를 해서, 그래서 몇 달 뒤에는 이만큼 자랐네, 그렇게 어떠한 외적으로 그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성숙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성장과 성숙은 어떠한 이제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 단계에서 머물 수는 있어도 그 단계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정치했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자랄 때에 1m 50이었다. 1m 50인 사람이 그 다음에 한 1년 뒤에 잴 때에 1m 40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1m 50이면은 1m 5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어떻게 영양 공급이 잘 되어지고 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면은 그 단계에서 신앙이 정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되어지는 그러한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얀 곡선을 그리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를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며 교회 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떠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신앙이 정체되어지고 또 주춤거리고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수습하게 되었다.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옮겨지고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신앙의 모습은 예전에 청소년기에서 이루었던 열심히 했던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주는 가다가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중간에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정체하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어요. 술에서는 순장을 바라보며,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다른 옆에 있는 그 나를 인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품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5절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5절의 말씀에서의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오는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묻혀서 덩달아서 거기에 그냥 흡수되어서 함께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그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찮은 것이나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함을 얻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구원인가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우리가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귀한 그러한 어떠한 신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으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영혼이 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은 두 곳이에요. 한 곳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본질적인 것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곳이 천국임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더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의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가?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확보한 그러한 존재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치우쳐 세상에 쏟아질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러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이제 5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서는 8가지의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다 귀해요. 그래서 5절의 7절 말씀을 다 통틀어서 같이 그냥 제목만 살피고 넘어가기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걸 둘씩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5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덕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하반절에는 덕의 지식을이라고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은 5절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하는 또 말이 거기에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욱더 힘써서 그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를 더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왜 그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단이 왜 이단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그 교단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장로교 합동 측의 그러한 그 신앙 가운데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그러한 그 구원론은 어떤 것인가? 이 장로교의 구원론을 말할 때에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다음에 전적 부패 그리고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있어서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 열매를 먹는다.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무슨 요소가 들어있고 그 안에 어떤 독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 육체의 죽음도 있는데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취소하고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를 여기시사 우리를 택정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정하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는 우리 어떠한 의지나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불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믿음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상태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볼 때도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출생하게 되어져요. 그 출생아는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구원받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의 그러한 성숙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책인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라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 어떠한 삶을 살았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한다라고 할 때에 명확한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해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홀로 단신이었으면은 그냥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가업도 있어요. 물론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농사도 지었고 양도 키우는 그런 일을 행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떠난다? 요즘 같은 시대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돈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금괴를 가지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주식이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그러면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자기 그들 모든 식구들 이끌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생이에요. 이건 고생뿐만 아니라 삶이 파멸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고 여기에 좀 더 잘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무모하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무모하게 보이고 위험스럽게까지 여겨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시행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고 나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신앙의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한다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버티면서 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말하고 있어요. 덕은 믿음을 보완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믿음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면을 말하는 것이나 양면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이 손에다가 비유할 수 있어요.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나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과 손등이라고 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래 온전한 손이 되어지듯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행위의 한 부분으로 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의 한 부분이야.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그러한 그 모습을 행하며 선한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데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한 삶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며,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이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도가들, 이러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영달만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층이나 상류층이 그 위치에 걸맞는 모범을 보이는 행위를 표현할 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또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걸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여지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행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어떠한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습이 초신자들의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오래되고 직분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짐을 져 주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사람. 이 등산 전문가들은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균등하게 나누어 짊어지고 산을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혼자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산을 이제 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떠한 팀을 나누어서 그래서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 이런 또 경기도 해서 시장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다 이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짐이 자기에게 버거운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속도가 뒤처지고 여러 사람들이 더 고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에게는 좀 더 무거운 짐을, 약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짐을 지게 해서 그래서 산을 오르게 하면은 적당한 속도로 모두 다 산을 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직분자들은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직까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배려해야 되며 또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은 불행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그게 내게 주신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 독일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클루거허 깁나흐라고 하는 그런 말로 가르쳤다 그래요. 이게 독일어인데 제가 독일어는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뭐 엉망인데 발음을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독일어의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예전에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조건 이겨라 라고 그렇게 교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져줘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함께 등반하는 그러한 동반자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의 동반자들이에요. 잘 인식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동반자들이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그러한 그 모습처럼 신앙이 강한 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의 짐을 자기가 져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주의화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짐을 져주는 배려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기려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서로 다투려 하지 말고 져주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사랑이 풍성한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형제간에 다퉈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왜요? 서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형을 이기려고 그러고 형은 동생에게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늘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터울이 많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5살이고 형이 5학년이야. 그럼 5학년하고 5살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오히려 형이 져줘요. 형이 뭘 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선 형에게 있어서 자꾸 그것을 빼앗기도 하고 아니면은 괴롭히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거의 연차가 별로 나지 않으면은 말이 막 거막하게 나가고 심지어는 막 주먹이 서로 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학년짜리가 5살 애한테 아무리 그런데 가지고선 그거 한 대 줘봤겠어요? 물론 줘볼 수 있겠지만은 안 줘봐요. 그냥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 가져 이거, 너 해. 이러고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 5학년짜리가 5살보다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도 세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동생을 사랑하니까는 5학년짜리가 5살 그 동생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건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면요 다툼만 일어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다툼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